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들이 던져왔던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정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함께 사람들을 흙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식물들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틀에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만큼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구별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건축을 하려면 설계를 먼저 하죠. 그래서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설계 도면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그림이죠. 그 설계 도면 안에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얼마만큼의 그 집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이 집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질 것인지 이 남쪽을 향할 것인지 동쪽을 향할 것인지 그리고 벽의 두께는 얼마나 할 것인지 밖을 내다보는 창문은 얼마만큼 크기로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설계 도면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짓다가 내키는 대로 막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도면을 무시하고 짓다 보면 아주 이상한 안 좋은 형태의 건축물이 되고 말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에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인생,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받은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될지를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십시오. 정말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아이들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도 그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아, 저놈이 누구 집 아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모의 아이 모습하고 아이의 모습이 똑같으면 야 붕어빵이다 붕어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창조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붕어빵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복수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그 성경을 기록한 모세 시대에 삼위일체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수면 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 창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파트너로서 함께 계셨다라고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27절에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모양이나 또 형상이나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옛날 고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동상이 생각나는 표현입니다. 동상. 여러분 저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어떤 독재자들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종종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다. 그 후세인의 동상, 여러분 예전에 막 그걸 끄집어내 갖고 뭐 이렇게 부셔버리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신적인 존재처럼 드러내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에 이런 동상들을 세웁니다. 그때 사용되는 그 동상 형상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왕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정복한 그 땅에다가 자기의 그 형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형상이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세웠죠. 우상을 세우고 우상 앞에 절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상은,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들, 그러니까 그 원래 이 모양이 표현하려고 했던 그 존재가 갖고 있었던 힘, 능력이 바로 이런 형상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신을 섬긴다면 그 신의 모양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그 신을 대리하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우상들이 신들이 하는 일을 대리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런 개념 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 형상들을 만드신 이유를 나름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잖아요. 신의 형상을 만들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신의 형상들을 만들 때는 대개 왕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신의 형상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하고는 다른 존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부각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왕과 같은 존재에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다고 하면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남자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고 여자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보이질 않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덕적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신과 짐승의 중간 존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신처럼 살아가고 어떤 때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같은 본능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실로 인간다운 것은 짐승처럼 살아갈 때가 아니죠. 본능을 부인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진정한 인간다움이 드러납니다. 끓어오르는 욕망, 분노 이런 걸 절제하지 않냐고 그대로 드러내놓고 사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그걸 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한에서 거주하고 있던 우리 국민들을 전세기로 이렇게 한국으로 모시고 왔죠. 근데 그분들 이렇게 2주 정도 거주할 곳 이렇게 정했는데 그 지역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트랙터를 동원하면서 뭐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다가 이제 나중에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만은, 근데 자기 민족이, 자기 동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출되어 가지고 잠시 머물 곳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나서서 뭐 트랙터를 밀고 뭐 그 앞을 점령하고, 그건 짐승이 하는 짓이죠. 그 인간성을 내려놓을 때 내 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표현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본능을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나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이 감사입니다. 켈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탁월성이 바로 감사다. 그래서 짐승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짐승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생존케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들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인격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질 않고 왜곡되고 뒤틀려서 때로는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셨죠.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고 말하고 표현할 줄 아는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성적인 사람이죠. 울 수 있고 슬픔을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 감성적인 사람들이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땐 짐승과 같은 삶이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옳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하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또 하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씁니다만은 우리는 건강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유롭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상처받고 그리고 찢겨진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비록 일그러졌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가 아무리 포악하고 흉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집의 크기, 무슨 얼마만큼 버냐, 연봉, 그 사람의 얼굴 색깔, 그 사람의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차별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나라와 나라의 차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대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복받은 인생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명령이 몇 가지 나오죠.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은 다음에 이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약간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원래 이 정복하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을 복종시키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고용하는 것, 때로는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가하고 땅을 짓밟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군사적으로 도시를 정복하고 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을 정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연을 무절제하게 내 마음대로 써라 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권은 절대적인 통치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렸는지 하나님 물어보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이 마음대로 이 땅을 훼손했습니다. 이 땅이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 인간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이렇게 뒤덮한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짓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가꾸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제품을 만들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새로운 일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창의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같은 창의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뒤에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누리십시오. 복받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즐기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예전에는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 각자 제 역할을 하는 모든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의 모습은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를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흡족해 하셨고 밤에 별들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빚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는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시를 썼는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를 소풍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세상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세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삶을 내가 소풍 다녀온 것처럼 갔다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